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갈수록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즉, 고난에 있어서 더 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문제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쨍하고 해 뜰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그러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고난 중에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이 산 넘어 산인 것 같은 고난 중에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초반에는요, 사무엘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는 다윗에게는 아주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쉽게 해서 다윗은 이때만 해도요, 인생의 꽃길을 걸으며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면서부터 갑자기 이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 보셨죠? 어때요?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뒤통수만 봐도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왜 저 사람은 머리 스타일이 저래? 왜 저 사람은 립스틱 색깔이 왜 저래? 오늘따라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건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정말 꼴도 보기 싫으면요, 최악의 행동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요, 사울은 이 권력까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아주 무서운 것이죠. 사울은 이처럼 다윗을 시기하였고 심지어 이 다윗의 다짜만 들어도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단창도 던져보고요, 또 전장에 내보내보고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울을 위해 충성했고요, 수고했고 싸웠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해치려는 살해 위협까지 당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사울에게 대해 두렵고 무언가 배신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다윗은 사울의 왕, 이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이제 하면 그래도 사울은 이 장일 어른이 되고 가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고생은 좀 끝났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은 아예 이제 대놓고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사무엘상 19장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하고는요, 다윗을 죽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결혼을 하고 이제 한숨을 좀 돌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고난이 다윗에게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이 사울왕이 다윗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요, 다윗을 죽일 계략에 실패하고 또한 눈앞에서 단창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맞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의 계략엔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은요, 다윗이 뛰어나서 잘 피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리조리 잘 피하고 다윗이 빨라서 운이 좋아서 잘 피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요,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고 사울의 계략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자신의 아버지를 말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쉽게 해서 이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괜히 다윗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십시오. 요나단은 그렇게 아버지인 사울왕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진실한 간청을 들은 이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잠시나마 사울이 회심하였으므로 다윗이 예전처럼 이 천부장 또는 이 사울의 악사로 계속 활동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요나단의 중재로 사울과 다윗은 얼마 동안 화해를 하였으나 그렇게 보이지만 불행하게도 사울왕의 맹세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자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가 다시 폭발하게 되어서 심지어는요 광기로 이어졌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신혼집까지 군사를 보내어 죽이도록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혼집까지 병사를 보내어 죽이기로 명령을 하였는데 그때 누가 도와주었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일 것이라고 말하며 창문으로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요 도망치게 되었고 그렇게 자신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18절 24절의 내용도요,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무사히 왕궁에 도피한 다윗은요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사울은 세 차례에 걸쳐 자객을 보내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다 실패로 끝나고요, 자기도 직접 라마로 찾아갔으나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수치만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 사무엘상 1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이 사무엘상 19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자기가 피하려고 자기가 힘써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윗을 피하게 하고 도망가게 도와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특별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저를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열심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딱 봐도 아가 인생에 굉장히 굴곡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려면 나를 꼬박 세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부흥 강사가 되어서 설교할 테니까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굳이 제 삶을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해 드리라면 저는 주저없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욕탕 사건을 이야기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래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분이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쪼개는 걸 원하지 않아. 성도님은 목사님의 간증을 원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마제일 오기 전에 공주의 시골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사역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려고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부모님 모르십니다. 이 당시 제가 쓰러지면서 목욕탕에 쓰러졌는데요, 놀라실까봐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아마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목욕탕 사건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사역을 그만두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유성에 있는 식당에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여서요, 반갑게 인사하고 이제 커피숍을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친구는요, 유성에서 단란주점과 월평동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몇 개 운영하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돈을 꽤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이거다. 이거다. 네. 잠깐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친구에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내가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참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친구는 주저없이 저에게 가게 오픈부터 관리하는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단란주점의 사장이 될 것을 꿈을 꾸며 기대하며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제가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린다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 전도사를 불러 제가 개업 예배까지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도중 이 동희 목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김종진 담임 목사님의 강제적인 권유로 제가 가게 오픈을 잠시 머물고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의 이 필요를 풀기 위해서 저는 늘 가던 유성에 위치한 사우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요, 사우나를 하고 있었고 목이 마려워서 물을 마시러 정수기 앞에 섰을 때에 저는 그때 하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사진을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눈을 떴을 때 죄위의 한 남자분이 사정없이 저의 가슴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을 너무 세게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파서 저를 살려주신 분 앞에 짜증을 내면서 그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뭐 심폐소생술로 살아났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에게 이 심폐소생술을 해주신 분은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쓰러지자마자 심정지가 왔어요. 그분은 저에게 달려와서 심폐소생술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봤는데, 이 심정지가 발생 시에 심폐소생술이 4분만 지체돼도 생존율이 절반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깨어나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죽거나,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반불구가 되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짜 하나님 감사한 것은 저에게 이 심폐소생술을 해주신 분은요, 바로 소방관이셨어요. 그날 마치 비번이어서 오랜만에 목욕탕에 세신을 하고 몸을 말리시던 중에 제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바로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저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제가 사역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돈을 벌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딱 했던 말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케이, 저 돌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저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못 먹어도, 제가 못 입어도, 부유하지 못해도 저 다시 주님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저 못 먹어도 고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 후에 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김종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한밭제일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밭제일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청년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저는 이제 대학부를 이제 섬기게 되어서 대학 청년들과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은혜와 또 지형이 넓어지는 사역을 통해 사역의 보람과 감사를 느끼고 있을 때, 저는 이런 청년부 사역이 정말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윗처럼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배추 사역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저에게 시험과 정말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에서 이렇게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성도님들에게 상처도 그때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A형이라 이렇게 뒤끝이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를 따로 부르셔서, 네 농사 지어봤나? 네 배추 농사 해봤나? 배추 농사 하라면 잘할 수 있나? 저를 보실 때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농사를 한다 한들 얼마나 우리가 배추 농사를 하겠어? 목사님 대답에 기꺼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저를 시험의 길로 인도하는 출발이 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배추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방동저수지 근처에 소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김영달 집사님께서 밭을 구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밭에 걸음을 들고 청년들과 함께 배추 모종을 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3,000포기의 배추를 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요, 배추를 심었을 때 청년들은 언제 끝나냐며 힘들다냐며 궁시렁대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그렇게 불만을 쏟아냈었지만, 그래도 청년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에 3,000포기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고 난 후에 집사님께서는요, 고라니를 대비한다고 하시면서 배추에 농약을 뿌리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배추 하나하나 농약을 이렇게 살며시 살짝 뿌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뿌린 농약이요, 고라니들에게 더욱 입맛을 돋게 하는 고향의 맛 다시다 역할을 하게 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배추를 다 심고 그동안 수고한 저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 당시 울산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동현 목사님이 있는 울산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휴가가 하루가 지나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김영달 집사님이셨습니다. 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어디셔? 목사님 큰일 나시오. 지금 여기 배추밭이 완전히 전쟁터요. 네, 예상하시다시피 고라니가 배추를 뜯어먹은 거예요. 고라니는 이 뷔페집에 온 것 마냥 아주 신나게 배추를 뜯어먹은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내면의 깊은 곳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전화를 끊고 소리를 지르며 이런 고라니 개 삐리리 하며 짐을 싸고 바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그 흥분은요, 제가 가라앉지 않았고 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 전쟁터 같은 배추밭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고라니 개 삐리리라고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고라니를 보면, 차 타고 고라니를 보면 저는 악셀을 세게 밟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고라니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담임 목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배추는 한 4,000포기를 다시 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총 배추가 7,000포기를 심었습니다. 저는 배추를 심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 딴 거 필요 없고 나중에 배추 포기만큼 부흥시켜 주세요. 저의 이런 아멘. 저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배추를 심고요, 새벽에 농약통을 메고 풀약을 주고 배추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고, 어느덧 배추는 자라서 수확할 때쯤 갑작스럽게 배추값이 폭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대로 팔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큰 수입을 얻지 못해서 고민하던 중 배추를 절여서 팔자. 저는 담임 목사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에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배추를 절여서 판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주문을 받고 그렇게 배추를 절여서 팔 때쯤 이건 아니다. 내가 여기서 배추 농사를 하러 왔나? 안 되겠다. 나는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감사하죠. 그때 천사를 하나 보내주는데 동희 목사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제가 동희 목사에 얘기합니다. 야, 나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야, 잘 살아라. 나 나간다. 제가 요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야, 나 나갈 테니까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데 그때 동희 목사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인 것 같은데 정말 간절하게 봉고차 안에서 무릎을 꿇고, 형님 진정하세요. 형님 한 번만 진정하세요. 형님 같이 기도해요. 정말 그때 남자가 흘려야 하지 말 것이 따로 있는데 동희 목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 흐르는 눈물을 보고 제가 동희 목사의 말에 또 순종하고 다시 배추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잡고 배추를 다시 절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또 찾아왔어요. 배추 주문을 받았는데 배추가 문제 있다고 저에게 막 따지시는 거예요. 배추가 왜 이렇게 짜다며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추가 왜 이렇게 작다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추가 왜 이렇게 제때에 배달되지 않냐며 저에게 따지시는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이야기를 막 듣게 되었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데 화를 내시면서, 아이 전도사님, 그렇게 장사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장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욕먹는데 왜 그렇게 장사하십니까?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화를 풀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시내 나가서 괜히 어깨빵 한번 하고 시비 걸었을 텐데요.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제가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밸브를 잡고 이렇게 울었는데 밸브가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의 상황을 알게 된 청년들이, 그때부터요, 잘 모이지 않았던 청년들이 솔선수범해서 조를 짜고 일찍 나와서 배추 사역을 도와주며, 심지어 저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하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도 하고, 저가 다시 마음을 잡고 할 수 있었던 것, 이 청년들의 응원과 기도와 도움이 있었기에 저가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당시에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게 제가 해야만 하는 사역입니까? 하나님, 제가 굳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당시 신학교 친구들, 후배들, 전도사들이 소문 다 났어요. 성지형 배추 농사 짓고 다닌다고. 한밭에 가서 성지형 뭐 하는지 아냐고. 배추 농사 짓는다고. 형님, 거기서 뭐 하세요? 거기 농사하러 가셨어요?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웃기도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다고 해서,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외면하시거나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듯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스리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전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열심을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을 설득시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열심을 내셔서 그를 설득시키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절망의 순간, 죽음의 순간,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결과, 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앉히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어가는 언약을 또한 성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혼란스러운 순간, 위기 순간에 잠잠할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 괴로워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나를 이런 고난 중에 그냥 두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시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언약을 성취를 이루게 하셨고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쉬고 계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약속들이 성취되어지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억울한 때,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잠잠한 것 같고, 그 가운데 나를 건지실 그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더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지경까지 있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물어도 응답이 없고요, 이럴 때 우리는 더없이 힘이 빠지고 억울한 상황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손해를 보면서 악착같이 지켜왔는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때 우리가 하는 태도가 뭐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미친 듯이 기도하며 울며 매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실제 우리가 자주 겪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물어도 아무리 여쭤봐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다라는 것이죠. 반응해 주지는 않아요. 가슴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픈데,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를 만져주시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죠. 잠잠하신 이유가 내가 정말 자격이 안 돼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것은 아닐까?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나를 위로해 주시진 않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도, 반응이 없을 때에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당장 응답이 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통치와 모든 섭리들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응답하지 않는 그런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열심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고 돌아보면 비로소 하나님 내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쉬었는지, 보잘것없고 하찮은 날마다 자빠지고 실패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나를 보살피고 돌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그분의 의지를 모두 집중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의지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뒤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초창기에 사람들로부터 제 목회자의 길을 아닌 것 같아, 사람들도 평가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만한 여지가 있어서 제 행동 속에서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남들이 꿈도 꿈꾸지 못한, 쉽게 가보지 못하는 미국이라는 곳에 저는 사역을 떠나려 합니다. 내가 지금 나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의 삶 가운데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만지셨고 일하셨고 흔들림 가운데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아가고 그런 인도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저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도 좀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삶 가운데 계시죠? 어떠한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나눴던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답이 없다라고 해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우리를 준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부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베푸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때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